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두고 샘 그리고 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는 산에 수맥이 흐르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발굴해서 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물이 있다 하는 것은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자연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마을마다 집집마다 우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또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산을 헐고 그리고 또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스팔트도 만들고 또 그리고 시멘트 길과 그리고 도로에 이 길이 생기다 보니까 흙이 줄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공기도 또 오염도 되고 또 자연이 오염이 시작되다 보니 항상 그 우물에 놔둔 우물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우물이 오염이 되다 보니 한때는 어땠습니까? 물을 끓여 먹으라고 했는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 물이 오염이 되다 보니 또 어떻게 될까요? 배탈도 나고 또 호흡기에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염병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 모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몸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뼈와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몸의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또 살아가는 데는 이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성경 기준에서 딱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샘 그리고 우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이것을 이해를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샘이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산이 있어야지만이 샘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이 산에 샘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우물을 만들 수 있는 이 샘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공기가 깨끗한 산이 되고 그리고 만물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만물을 통하여서 이 흙인 땅이 수맥으로 이 심령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우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의 그 물로 통해서 시원하게 또 이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샘은 하늘이 되고 그리고 이 우물은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한 목자께서 이 한 사람이 하늘인 이 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바로 이 땅인 우물인 일꾼들이 바로 샘의 근원으로 통해서 이 생명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샘과 그리고 또 우물이 합쳐지면은 자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왜 자연으로 이루어졌다라가 이렇게 또 궁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으로 준 거에서 이 심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깨끗한 생명수로 의해서 사람의 이 심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샘과 우물을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들지 아니하고 또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계시를 열어줄 수가 있어야지만이 샘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이 계시를 열어주었을 때 구약을 이루시고 또 신약을 예언을 남겨놓으셨지요. 그리고 그 신약의 예언을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한 한 목자를 통하여서 이 생명수를 줄 때 그 생명수를 듣고 믿고 마시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영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지요? 영원히 사람의 육체가 죽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진시황은 또 막 불로초를 먹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깨끗한 것을 주니까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흘러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 자체를 두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생을 좀 더 자연적인 이치에 빗대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연은 어떠합니까? 하늘에서 또 비도 주고 공기도 주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비춰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지요? 하늘로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태양인 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이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이 수십억 년의 이 세월이 흘러도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자연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치를 빗대어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비도 공기도 바람을 주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자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영이고 또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항상 주시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아브라함이 그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흘러온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두고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샘은 근원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근원되는 셈을 통하여서 우물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셈의 근원에서 물이 나올 때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의 우물을 만들어 가라고 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우물은 그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우물을 만들 때 그냥 만듭니까? 만약에 대충 만들어 놓으면 그 우물의 물은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사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만들 적에는 돌로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로 쌓아서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뚜껑을 덮어야지만이 엉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그 중동 지역은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또 많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우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 때 뭐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까? 우물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우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우물의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은 사막에 이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우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늘 무엇을 했을까요? 뚜껑을 꼭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야곱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항상 이 우물을 잘 관리를 하듯이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 우물을 만들어야지 양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물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비유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인 셈을 항상 먼저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셈인 권한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요? 우물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구약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우물을 잘 관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불순물이 뭘까 궁금하시지요? 바로 우리의 이 육체에 있는 욕심이나 그 탐욕이나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우물의 이 심령이 만들어지려면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깨끗하다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오늘날은 세민 권어로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줄 때 그것을 잘 듣고 또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이 육체의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깨끗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이 또 궁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샘은 근원에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근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령인 우물을 만들려면은 우리의 이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샘의 권원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의 이 심령에 담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아무리 위에서 깨끗한 물을 자꾸자꾸 내려줄지라도 만약에 이 중간에서 물이 오염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도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물을 만들 수 없는 이치와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구약에도 보면은 시대가 흐르고 또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왕들을 탁 세워두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잘한다 하다가 싶다가도 또 세월이 흐르면 어떠던가요? 자기 자신의 또 그 심령에 욕심이 들어가고 또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되어서 백성들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오셔서 샘의 근원이 되어서 이 생명수를 주니 어떻게 될까요? 그 초림 때에 많은 백성들이 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샘의 근원이 아무리 있어도 그리고 하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퍼줄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우물은 또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세상에서도 우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수맥이 있어서 바로 그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면은 당연히 그 물을 누구든지 우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샘의 근원에서 생명수가 나오면은 우리도 빨리 이 심령에 이 생명수를 딱 저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샘의 근원에서 이 생명수가 나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 생명수로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심령을 잘 볼 수도 있고 깨끗하게 씻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항상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있어야지 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심령이 바로 또 우물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던 그 본성과 그리고 악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깨끗한 것만 담을 수 있는 우물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약에 이 우물을 만드시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도 뭐 대충 만들고 치우겠습니까? 아니시겠지요. 얼마나 훈련을 또 시키시고 또 단련을 시키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때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 때, 소림 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물이 되어서 또 영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깨끗한 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주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도 주고 하나님도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통해서 주시는 것이 그 말씀 자체가 깨끗하니까 생명수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그 육체의 것을 하나하나 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참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또 다시 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약의 생명의 말씀을 영을 통해서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도 영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깨끗하여서 우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나 보니까 이 우물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우물을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우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우물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우물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퍼고 또 퍼도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필요한 만큼 또 반드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시고 또 퍼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나누어 먹듯이 그만큼 이 우물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는 그 오래전 예전에는 이 우물의 물을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참 시대도 많이 흐르고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오염도 되고 하다 보니 이 우물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염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이치를 똑같이 또 한번 빗대어 보자면은 우리의 심령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도 어땠습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욕심과 또 탐욕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암흑 가운데서 초림 때에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어둡고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수천 년 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봉함되었던 하늘을 여셨지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로 한 목자를 택하여서 무엇을 만들었지요? 근원이 되는 샘을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교훈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봉함됐던 것을 온전히 열어서 한 목자의 이 심령 속에 무엇을 담아 놓았을까요? 하늘의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것을 이해를 하자면 계시록 1장의 계시 전달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한 목자의 그 심령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이 증거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이고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물이란 비유에 영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증거가 흘러나올 때는 누구든지 모두가 이 심령만 깨끗하게 되면은 이 생명수를 담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림 때에 예수님 때 제자들만 보면은 이 제자들만 영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을 통해서 또 전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는 초림 때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어서 운물이 되어서 마음껏 이 생명수를 주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구약에 잠깐 보면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의 예언 속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이 기근은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기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지요.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예언 속에서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가물어지고 황폐해서가 있을 때 바로 샘의 권한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샘의 권한을 통해서 이 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하늘이 있어야지만이 뭐겠습니까? 그 생명수를 받아서 이 땅의 우물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샘 그리고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샘 그리고 우물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